네, 오늘부터 에베소 5장 27절 말씀 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라,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한 번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지옥으로 가고 두 번 태어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점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기도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성장은 간단하죠. 먹고 마시고 자고 싸면 자랍니다. 몸은 자라요. 근데 이런 육신의 성장과 달리 영적 성장은 우리가 딱 원하는 만큼만 자랍니다. 딱 원하는 만큼만 자라요.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야. 딱 그까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자랍니다. 원하는 만큼 자란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원하는 만큼 한계 없이 무한히 자랄 가능성이 있다. 영적으로는 우리 태어날 때는 유전자를 통해서 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돌연변이처럼 최용만이라는 스포츠 스타, 그분이 2m 몇 센치 모르겠어요. 2m가 넘는 키인데 아버지가 160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163, 형이 170. 근데 말단 비대 증후군 있잖아요. 이게 뇌 속에서 뇌하수체의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상승돼서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술을 했다 그러던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내가 정해진 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원하는 만큼만 자라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반대로 말하면 원하지 않으면 전혀 자랄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거듭난 지, 예수 믿은 지 1년, 2년, 1년, 2년도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도 돌파를 자꾸 이뤄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1년 만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 신기하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3년 만에 온전한 사도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살인하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바꿔놓고 그의 그릇대로 그가 원하는 만큼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죠? 3년 만에 그렇게 성장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욕심사나워요. 아직도 용서를 못해요. 아직도 자기중심이야. 아직도 냉정해요. 자기 위주야. 그리고 교회에서 들은 건 많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지식은 쌓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분란을 만들어내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도 이상이라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거듭났어도 이 어린아이 시절에 이런 영적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어린아이 시절에도 습관적인 죄는 아니지만 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온전히 그걸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도 한두 개씩 습관적인 죄는 아니라도 약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있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 항상 시한폭탄을 몸에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선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언제 타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부모는 자기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나이에 맞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그 나이에 맞게 자라기를 원해요. 육이 그 나이에 맞게 자라지 못하면 미숙아죠, 미숙아. 또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죠. 숨은 쉬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자기 구실을 못해요. 저는 교회를 보면 교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개척교회인데 그런 말 자기가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에 많은 좋은 교회들, 훌륭한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의 마음은요, 아픔과 쓰라림과 슬픔 이걸 안고 사는 거예요. 평생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학적으로도 뭘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평생에 사무치는 그 슬픔을 안고 살겠지요. 저는 하나님도 교회를 볼 때 큰 아픔과 슬픔과 사무침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슬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기준에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 그러니까 내 구원은 억지로 겨우 이룰지 몰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해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타락이나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또는 일정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의 성장을 원하지 않고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수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한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내가 열심히 주님 사모했는데, 내가 원해서 자랐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바쁘고, 뭐 애 키우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쁘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미숙가를 보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고통당하십니다. 여러분, 탐험가들 있죠. 탐험가. 요즘은 탐험가 뭐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저기 도서관에 갔다가 탐험가들에 대한 책을 한번 봤어요. 탐험가들. 몇 명의 탐험가들, 몇 명이다, 10명 정도의 탐험가, 모험가들에 대한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인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그 흥분감, 그 익사이팅,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꾸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 그러더라고요. 탐험가 또는 모험가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흥분, 궁금증, 이걸 못 이긴대요. 그리고 도전하고 또 자기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다음에 또 떠나는 거야. 또 가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건 알고 죽어야 되겠다.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냐고요. 우리 안에 그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말해도 만나봤냐고요. 만나고 있느냐고요. 그분과 동행하느냐고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요. 간절히 원하면 만나게 돼요. 그게 주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만나죠. 안 만나죠. 왜요? 기도했는데 안 만나주시는데, 아니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모험가들과 탐험가들이 뭐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죽어야겠다. 내가 이런 세계만큼은 깨닫고 죽어야 돼. 내가 후세에 이 세계를 한번 보여주고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놀라운 사역을 해내고 다 좋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서 내디뎌야 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현재의 상태에 불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만족이 최대적입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족이야말로 인간의 최대의 적이다. 영적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악이 뭐냐? 만족하는 것이다. 쉽게 만족하는 것. 이 정도면 됐어. 됐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은 더 원하는 거예요. 아니야, 더 있어. 더 깊은 세계가 있어.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봤잖아요. 성경에서 봤잖아요. 엘리야는 하늘 올라가 버려 승천해 버리기도 하고. 에녹은 뭐 주님이 동행하다가 아이고 야 됐다 니는 막 그만 올라온나. 에녹은 죽음을 안 봤어요. 그냥 하늘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죽음을 안 봤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다. 그럼요. 이 세상도 없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뭐 몰라도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체를 못 찾아냈다 그러죠. 썬다싱이라는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여러 간증에서도 들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원하시길 바랍니다. 뭘 원하느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세요. 이 세상에서 발붙이지 마세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개척교회가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나 모아라. 시끄럽다. 사람이나 모아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양보다는 질이에요. 질을 쫓으면 양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불빛 보세요. 어두운 밤에 불빛 켜놔보세요. 벌레가 얼마나 꼬여듭니까? 빛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다. 아이고 이상적인 것만 이상적인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높은 수준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오늘 첫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기차라면 진리는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선로와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전진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진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 기차는 서 있는 겁니다. 진리는 선로요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방향, 진리의 정확성만큼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수준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오직 진리의 터 위에서만 온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뭐 사람도 없다. 이게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아니다? 그게 멍청한 소리인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가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세워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분별해서 그걸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나도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나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고 참으로 분별해서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고 선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기 본인께서 개척교회 할 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오고 20명이 우리한테 너무 큰데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개척하고 계실 때 어떤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집회 옛날에 집회 요즘도 뭐 집회하죠. 근데 요즘보다 옛날에는 더 많이 했는데 그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분별해서 선포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십니다. 그분이 설교하니까요. 교회가 그 부흥회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반도 안 모였어요. 원래 다니던 성도들 중에 절반도 안 모여요. 한 두세 가정밖에 안 모였대요. 나머지 뭐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포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교회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전화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했더니 아이고 제 설교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쳐야 될 자들 오지 말아야 될 자 염소들은 내보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칼 잘 쓰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주님 나에게 그렇게 감동 주셨다고. 칼 잘 쓰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양들만 있어야 돼요. 떠난 사람들은 염소들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지식적이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알아먹기 좋은 설교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요. 그때는요, 양이고 염소가 구분 안 됩니다. 양과 염소가 언제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용기 내서 딱 선포하잖아요. 용감하게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사람도 있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저걸 때려 죽여버리자. 저 인간 죽여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저거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지가 싫어서 나가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눈치 보죠. 그 말이 뭡니까? 그 전에 그 목사님이 눈치를 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게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양은 딴 게 아니에요. 양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으니 내가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양들이 알아듣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과연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의 진리를 맡기겠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하면 뭐 예수님도 너무하네. 우리가 개야? 우리가 개돼지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니고 짐승이란 말이지 그냥. 상스러운 욕으로 개다 돼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짐승들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개가 여러분 거룩한 걸 개에게 준들 개가 알아먹겠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가 그걸 알겠습니까? 이게 진주인지 뭔지 그거 알겠어요? 그 쥐염염에다 뜯어먹는데 돼지가 그걸 알겠어요? 그건 모르죠. 주님 말은 그거예요. 진리는 함부로 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에게나 진리를 마음대로 원한다고 다 주지 않는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진리의 가치를 아는 교회, 진리의 가치를 아는 성도, 그곳에 내 진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진리를 아무에게만 안 맡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입니까? 달러입니까? 뭐가 제일 가치 있죠? 거룩한 것, 진주,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말씀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그만한 가치로 두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대가 지불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얻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걸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죠. 뭐 얘기해봐요.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말해서 뭐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도 뭐 상담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내 말을 듣는구나. 그 지하기가 할 말 하려고 왔구나. 알아요. 그럼 자기가 할 말을 있으면 다 들어주고 전 말 안 합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이처럼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러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단순히 사람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뭐 단순히 뭐 기타 교실을 한다, 영어 교습소를 한다, 교회가 같이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문턱을 낮춰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오게 한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양일까요? 영어 잘하는 양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기타 잘 치는 양이 됩니까? 아니요. 기타 잘 치는 염소가 되겠지. 영어를 샬라샬라 하는 염소가 되겠죠. 이처럼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당신의 진리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깨달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아, 이 교회는 내가 눈곱만 지금 가르쳐줘도 아, 이게 여기에다 목숨 거는구나. 그럼 하나님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선물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있고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야, 저분 참 내가 좀 더 줘야겠다. 내가 더 좋은 걸 줘야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진리를 줘도 뭐 진리 난 그거 상관없고 난 내 얘기할 거야. 난 내 거 할 거야. 주나 받아. 절대로 내가 안 준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일에 목숨 걸어버려야 됩니다.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절감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몸부림쳐야 돼요. 막 대굴대굴 굴러야 돼요.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균형을 잡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동시에 성도들은요, 이건 목사들의 문제만입니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참된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이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아니고 목사들입니다. 성경의 장로들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해 보시면 그냥 아이고 좀 더 존경해 이게 아니에요. 사례를 2배로 줘라 그 말이에요. 원어해 보시면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칠수록 사례 많이 만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사례 나중에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 소리가 아니고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돼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덕목 중에 덕목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설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야 그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제가.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성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 목회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딱 구분해서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는 말이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순종적인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잘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그게 좋은 양입니다. 좋은 양은 딴 게 아니에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하고 두려워서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 그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런 사람 돌봐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제가 일대지로 말씀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만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뒤에 나올 모든 것들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분별하고 용기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 소원에 불타버려야 돼요. 완전히 불타서 죄만 남아야 돼요. 그때 진짜 설교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요. 저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개척교회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는요, 목사의 주된 사역은 신방이 아니에요. 목사의 주된 사역은 상담도 아니에요. 목사의 주된 사역은 면담도 아니에요. 목사의 주된 사역은 뭐냐? 말씀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섬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여 내 동생이 주님 앞에 발 아래에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얘 좀 해가지고 일도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는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 너도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한두 가지면 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성가대에 가서 노래 잘하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타 잘 치는 염소인 그냥. 노래 잘하는 염소들인 거예요. 영어 잘하는 염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하면 전부 다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틱틱 소리를 질러? 거슬려? 거슬리지. 지가 염소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뭔가
내 속은 불편하지만 뭔가 시원한 거야.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해야 돼. 맞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마음에서부터 동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냥 설교를 들어주는 게 되면 안 돼요. 듣고,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서 막 속 시원한 마음이 들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역시 분별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마세요. 아, 저러니까 개척교회 한다고 저 교회 나오라고 저런 소리 하나 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뭐냐? 여러분, 진리를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목사 또는 그 교회 다니는 거요. 범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출석하는 교회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선포돼가지고 성경적 구원에 이르는 길들이 선포되기를 막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13절부터 23절 좀 긴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참된 믿음을 선포하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 목사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뭐죠?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목사들을 분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 타이틀을 달렸다고 간판 달렸다고 아무데나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사를 살펴봐라. 그들의 열매를 봐라. 그들의 말씀을 봐라.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한번 봐라. 단순히 언변이 뛰어나다고 목사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목사 아닙니다. 단순히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한다고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모조리 가짜다. 가짜 목사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가짜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말씀이 회개와 참된 믿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주제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말이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1년에 회개 한 몇 번 들어보고 뭐 회개 거의 얘기 안 한다. 당장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사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또 정이 많아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도 선포 안 하고 참된 믿음은 선포 안 해요. 근데 인격이 좋아. 성도들하고 관계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정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된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20년, 30년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자기도 문제지만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뭐라 그래요?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이게 원해 보시면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사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이나 해주고 내 밥벌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늑대잖아요. 양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부르심입니다. 목사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저는요 때려 죽어도 저는 목사할 겁니다.
왜요? 나는 확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고. 나는 죽어도 목사할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 해야지 뭐. 입에 풀칠하고도 목사 해야지. 풀칠한다는 게 먹고 산다는 게 아니고 입에 풀칠 따기가 닫아놓고. 그래서 해야지 뭐. 하나님 하라는데, 그죠? 제 말은 이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입니다. 근데 거짓 목자라는 말은 목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목자가 되겠냐고요, 제 말은. 이런 말이죠. 양이 어떻게 목자를 바꾸냐고요. 양이 어떻게 목자를 바꿔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지 양이 어떻게 목자를 돌보냐고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 희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 말씀하세요. 아니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가 뭡니까? 경계하라는 게 뭐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죠.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 우리 가족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유튜브에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다. 제발 명심하세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실천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그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에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소용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요? 많은 권능도 행해요. 다른 많은 걸 행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그래도 회개가 빠지면, 그래도 참된 믿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 사람 가짜예요. 왜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게 회개를 선포하는 게, 참된 믿음을 선포하는 게, 도전하는 게. 한편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수준에 맞는 일을 요구하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수준에 맞는 일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그 나이와 수준에 맞는 일들을 자꾸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애가 자라면 그 위에 걸 요구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서 더 깊고 정확한 진리를 얻으려면 먼저 주신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귀로만 듣고 그럼 다음을 못 맡겨요. 근데 아이가 그걸 해서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 걸 가르쳐줍니다. 잘하고 있네. 다음 이것도 한번 해봐. 그걸 또 하면 또 이것도 한번 해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초등학생 공부를 끝내지 못했는데 중학생 공부 어떻게 해요? 중학생 공부를 끝내지 못했는데 고등학생 공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의 공부를 다 학업을 못 마쳤는데 대학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에서 내가 전공 분야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대학원은 어떻게 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더 깊고 정확한 진리를 주님 가르쳐주고 싶어도 내가 순종한 만큼만 배우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부어주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진리를 얻으려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점진적으로 좀 더 깨닫게, 좀 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순종할 것들이 많아지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게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10년 전에 신앙에 머물러 있냐? 10년 거기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상태 유지만 하는 거지. 내가 순종해보세요. 그 다음 게 우리에게 옵니다. 마치 우리 게임할 때 미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 하면은 그 다음 미션이 있고 하나 끊으면 하나 미션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이 옵니다. 그러면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화되는 겁니다.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또 동시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집요한 갈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근데 말씀에 관심 없다. 그건 성령 충만 진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막 기도에는 관심이 가는데 말씀 있는 건 지겹다 싫다. 그건 가짜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제대로 받으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의 음성 듣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예요. 결과.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갈망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더 알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주님 더 알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고 더 순종하고 더 깨달아가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편만한 이해, 더 완만한 이해에 이르러서 남들도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한 분야의 무언가를 배우는데 절실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어떤 걸 배우잖아요.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어. 제가 이거 얘가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천재 소리 들으려면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 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기타리스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기타를 쳐본 적이 없대요. 근데 기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증이 생기고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쳤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1년, 2년 걸릴 걸 한 달만 해버려 그냥.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타를 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1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걸 1, 2년에 다 이룹니다. 그 왜 그럴까요? 기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실력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어떨까요? 요즘 이 사람 아직도 연구해요. 한 분야에 뭔가를 배우는데 절실한 사람은 한 가지를 배우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절실함이요, 결국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재능은 딴 게 아니에요. 성실함도 재능입니다. 갈망도 재능입니다.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끝까지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요, 좀 즐기고 남들한테 인정받다고 해서 사람 전부 다 쇠락합니다. 왜요? 저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곤두박질 친대요. 우리나라에서 천재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를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던 애들은 나이가 드니까 전부 다 그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을 다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능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이 또 어떤 분야가 너무 좋아서 평생을 여기에다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대, 20대부터 집중해서 죽을 때까지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천재들하는 거예요. 천재는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재능이 있어도 관심이 떨어지면 그 재능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책을 썼어요. 천재에 대한 책을. 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이야 신체적인 능력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고 끝까지 가는 게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깨달았고 하나 순종해서 끝나면 끝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진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차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내 그릇을 알지. 그릇론. 아이고, 내가 내 그릇을 알지. 아이고,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요, 난 그 생각에 도전합니다. 깨뜨리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회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주님께 감동 주셔서 제가 개척을 하는 거지만 그 교회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책을 사서 읽어요. 계속 꾸준히 사서 읽습니다. 근데 누나는 또 하나 소원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분만큼 말씀 연상 받고 싶다. 나도 그분만큼 용기 있고 싶다. 말씀 연상 둘째 치도록 나도 그분만큼 용기 있게 선포하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내 그릇을 알아라고요?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절실한 갈망은 결국 영적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또 순종한 만큼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 말 진짜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단순히 말씀 성경 많이 읽는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큼 진리를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에 관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더 갈망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꾸 빼드리잖아, 사람들이. 순종은 자꾸 빠뜨려요. 순종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돌파가 안 되는 거야. 주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음에 주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알고 또 순종하고 매일매일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돌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